오늘 말씀은 천국 비밀과 그리스도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다 같이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3장 11절의 말씀 보시면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하였습니다. 자, 천국의 비밀을 안다는 것, 이것이 허락된 자와 허락되지 않는 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죠. 그럼 천국의 많은 어떤 비밀들 가운데 우리가 오늘 꼭히 알아야 될 비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를 깨닫는, 그리스도를 아는 이와 같은 비밀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골로새서 2장 2절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2장 2절의 말씀 보시면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요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뭘 깨닫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비밀 중에 비밀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그리스도를 깨닫고 발견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합니다. 깨닫게 되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뭘 얻을 수 있는지 3절에 봅니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고 했습니다. 이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리스도의 그 가르침을 그대로 또 실행할 줄 아는 그런 우리 하늘 가족들이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성경 66권의 모든 가르침을 비유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비유로 만드시고 하나님의 잃어버린 그 자녀들을 찾아서 그들을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도 이 땅에 비밀로 오셔서, 다시 말해서 암행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씩 하나씩 찾고 계시는 그러한 시기 속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를 성령의 시대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성령의 시대의 개막점이라고 본다면 무화과 나무인 이스라엘이 독립이 1948년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이루어지는 구원의 그 역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 마지막 성령 시대, 이 땅에 오신 그 그리스도를 우리는 발견할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 그리스도를 영접지 못하면 그리스도께서 일깨워 주실 하늘의 많은 비밀들을 이해할 수가 이제 없게 되는 것이지만, 여러분들은 지금 아버지 어머니 가르침 안에서 안식일이 너무나도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유월절 자연스럽지요? 머리에 또 수건 쓰는 규례 자연스럽지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받는 일 얼마나 자연스러운 일입니까? 그러나 세상은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천국 비밀을 아는 것이 저희들에게는 어떻게 됐기 때문입니까?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가려져 있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다 열어주시고 알리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는 너무나도 쉬운 진리지만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늘 만나에 대한 생명의 그 떡에 대한 설명을 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다가 도대체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어려워서 알아듣지를 못하겠다고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다 물러간 그러한 기록도 요한복음 6장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영적 귀를 활짝 또 여시고 하나님의 또 생명수의 말씀에 또 귀 기울여 보도록 합시다. 그럼 마지막 성령 시대에 등장하실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입니다. 5장 1절의 말씀 보시면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안팎으로 섰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보매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책을 펴며 그 이 널대기에 합당하냐 하니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 능히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할 리가
없더라. 이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기로 내가 크게 울었다고 했습니다. 사도 요한이 이 계시를 보고 있는 중에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을 얻으려면 성경에 하나님께서 감추어 놓으신 모든 진리의 내용이 온전히 다 드러나야 되겠는데, 드러나지 아니하고 어떻게 됐다고요? 아무도 그 내용을 알지 못하도록 막혀 있더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광경을 사도 요한이 바라보니까 너무나도 안타까웠습니다. 그럼 도대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는가 말이에요. 이와 같이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 장로 중에 한 사람이 와서 그 요한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계속해서 3절의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할 리가 있다 했습니까? 예, 아무도 없더라고 했습니다. 4절입니다. 이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지파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이 책과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고 했습니다. 유대지파 사자 다윗의 뿌리만이 온전히 하나님의 이 생명의 진리의 말씀을 다 열어주실 수 있는 이와 같은 권세가 있고 그러한 어떤 능력이 있다는 위로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도대체 다윗의 뿌리가 누구냐? 어떤 분이 다윗의 뿌리인지 우리 요한계시록 22장을 한번 열어보도록 합시다. 계시록 22장 16절의 말씀입니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뭐라고요? 다윗의 뿌리요라고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에서 다윗의 뿌리가 이 책과 7인을 다 떼실 것이다 하시는 것은 결국은 누가 오셔야지만 하나님의 이 비밀이 온전히 다 풀어질 수 있다는 뜻입니까? 다윗의 뿌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은 예수님이신데 사도 요한이 이 계시를 볼 이 당시에는 이미 초림 때 이 땅에 오셨던 그 베들레헴에 탄생하시고 나사렛에서 활동하신 그 예수님은 하늘로 올리우신 지 약 한 60여 년이 지난 이후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은, 초림 예수님은 결코 아니죠. 예, 바로 두 번째 이 땅에 오실 재림 예수님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 두 번째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우리는 어떻게 알아봐야 할까요? 지금 이 재림 예수라고 자처하는 거짓 그리스도들이 난무한데 뭘 가지고 우리가 분별해야 되겠습니까? 요한복음 5장 39절의 말씀을 보면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성경에 이 모든 답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재림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두 번째 오시지 않고는 이 성경 66권, 다시 말해서 하늘나라로 돌아갈 수 있는 진리의 길은 인류가 영원히 찾을 수 없다는 사실을 사도 요한의 이 계시 속에서 우리는 분명히 이해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두 번째 오시는 재림 그리스도를 다윗과 연관된 예언 속에 연결을 지어 놓으셨는데 에스겔 34장을 한번 열어보도록 합시다. 에스겔 34장 4절의 예언의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사매어 주지 아니하며 쫓긴 자를 돌아오게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강포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 5절입니다.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지며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내 양의 무리가 모든 산과 높은 맷뿌리마다 유리되었고 내 양의 무리가 온 지면에 흩어졌으되 찾고 찾는 이가 없었도다 고 했습니다. 자, 이 에스겔 34장의 이 장면은 초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새 언약의 유월절 진리의 복음을 온 세상 만민에게 온전히 또 선포하신 이후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당신이 친히 사셨다는 사실을
모든 그 제자들에게 확인시켜 주시고 40일째 되는 날 감람산에서 하늘로 올리워 가셨습니다. 올리워 가시고 난 이후에 사도들은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또 죽음도 그리스도를 속박할 수 없다라는 이와 같은 큰 믿음을 가지고 복음을 아주 열심히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알려주신 장차 다가올 천국이라는 그 세계에 온 인류를 다 데려갈 각오를 가지고 그 천국 나라에 대해서 소개하러 다녔습니다. 그것이 쉽게 얘기하면 이제 전도입니다. 예. 자신들의 어떤 그 뜨거운 열정과 그 마음을 이웃 사람들에게도 또 멀리 있는 그 지방에도 열심히 복음을 전한 초대교회 시대가 지나고 100년이 지나고 200년이 지나고 보니까 사람들 내리 속에 그리스도에 향한 이와 같은 믿음의 정신이 점점 희미해져 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AD 321년에 안식일을 없애는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태양신교라는 미트라 종교를 믿었던 신교가 결국 로마 전 지역에 주된 어떤 종교로 자리를 잡고 기독교의 어떤 내용도 전 유럽 지역과 또 아시아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기 때문에 그 위정자들은 이와 같이 종교적인 어떤 그 문제를 정치에 융합시키려고 노력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 과정에 이제 일요일 예배가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325년에 뭐가 없어져 버립니까? 유월절이 또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해서 정말 하나님의 어린 양떼들은 산지사방 유리하는 어떤 양떼인 것처럼 에스겔 34장에 예언된 것처럼 아무도 돌봐주는 이가 없는 이 버려져 있는 영혼들이 다 사단의 어떤 먹이가 되어 있는 이와 같은 형국에 놓여 있었습니다. 자, 이런 이제 중세 종교 암흑기를 다 이렇게 끝내고 누가 오셔야지만 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된다고 했냐 하면 결국 예언적 다윗이 등장하지 아니하고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라고 에스겔 선지자는 예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그 장면 보도록 합시다. 34장 6절의 말씀 봅니다. 내 양의 무리가 모든 산과 높은 맷불에 유리되었고 내 양의 무리가 온 저면에 흩어졌으되 찾고 찾는 자가 없었도다고 했습니다. 아무도 찾지 아니하고 양떼들을 돌볼 힘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친히 육체를 서시고 오시겠다는 예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9절입니다. 9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목자들을 대적하며 내 양의 무리를 그들의 손에서 찾으리니 목자들이 양을 먹이지 못할 뿐 아니라 그들이 다시는 자기를 먹이지 못할지라. 내가 내 양을 그들의 입에서 건져내어 다시는 그 식물이 되지 않게 하리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 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흐리고 캄캄한 날은 마지막 때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날에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을 찾겠다고 했습니다. 13절입니다. 내가 그것들을 만민 중에 끌어내며 열방 중에 모아 그 본토로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 산 위에와 시내가에와 그 땅 모든 거주지에서 먹이되 좋은 꼴로 먹이고 그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 위에 두리니 그것들이 거기서 좋은 우리에 누워 있으며 이스라엘 산 위에 살찐 꼴을 먹으리라. 15절입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친히 내 양의 뭐가 되겠다고요? 예,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로 누워있게 할지니라고 했습니다. 아무도 돌보는 이가 없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서 친히 육체 옷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그 양무리들을 다 인솔하시고 이끄시는 그 역사를 직접 하시겠다는 이와 같은 예언의 말씀을 또 남기셨습니다. 23절로 말씀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의 말씀 보시면 내가 한 목자를 그들의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누구라고요?
예. 15절에는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겠다고 하셨고 23절에는 내 종 다윗이 한 목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해 놓고 있습니다. 예, 계속 보도록 합니다.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24절에요.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의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고 했습니다. 자, 여기 지금 보니까 흐리고 캄캄한 날,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양떼들을 이끄는 목자가 되겠는데 어떤 이름으로 이 땅에 오시겠다고 하셨냐 하면 다윗이라는 이름으로 오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다윗은 죽은 지가 약 한 450여 년이 지난 이후에 이 예언서가 기록이 됐는데 그렇다면 죽은 그 다윗이 다시 부활해서 마지막 때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한다는 뜻입니까? 예. 여기서 말하는 이 다윗은 우리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 보았던 누구를 뜻합니까? 바로 재림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역사를 이루신다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히브리 9장 28절에도 자기를 바라는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몇 번째 이 땅에 오신다고요?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이런 어떤 내용의 말씀을 통해서 바라볼 때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지 아니하는 가운데서는 결단코 천국 가는 그 길을 열어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에스겔 34장 15절과 또 24절에도 다윗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신다라고 되어 있고요. 37장으로 말씀 옮겨보겠습니다. 37장 24절의 말씀 보시면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에게 다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그들이 내 규례를 준행하고 내 율례를 어떻게 한다고요? 지켜 행한다고 했어요. 그럼 다윗이 등장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율례가 지켜졌고 하나님의 규례가 지켜졌다는 뜻입니까? 다윗이 등장하고 난 이후에 비로소 그들이 내 규례를 준행하게 되었고 내 율례를 지켜 행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다윗은 결국 잃어버렸던 잊어지고 파손되었던 하나님의 진리의 그 법도들을 다 어떻게 하셔야 된다는 뜻입니까? 복구시키시는 분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321년에 없어진 안식일을 회복시키고 325년에 없어진 유월절을 다시금 복구시킬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율례와 하나님의 규례를 준행할 수 있는 어떤 위치에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전에는 여러분들 어느 날 예배 봤습니까? 일요일 날 예배 봤습니다. 하나님의 규례입니까, 일요일이? 아니죠. 내 규례를 이제 비로소 준행하고 내 율례를 비로소 지켜 행할 줄 알게 된 것은 그 시점이 어디냐 하면 다윗이 등장하고 난 이후입니다. 누구로부터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입니까? 다윗의 이름으로 오신 재림 그리스도에게 배움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 내용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미가서 4장 1절부터 보면 만일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어떻게 한다고요? 가르치신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어떤 이름으로 이 땅에 오신다고 했냐면 다윗의 예언을 따라서 이 땅에 그가 등장할 것이고 그가 우리의 영원한 왕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성경과 선지자들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25절에 우리 계속 보도록 합시다. 25절의 말씀 보시면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준 땅 곧 그 열조가 거하던 땅에 그들이 거하되 그들과 그 자자손손이 영원히 거기 거할 것이요 내 종 다윗이 그 임기가 얼마나 된다고 했습니까? 영원히 그 왕이 되리라고 했습니다. 5년 하고 끝나는 그런 임기가 아닙니다. 영원히 그 왕이 되리라. 26절입니다.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 무슨 언약이 되게 한다고요?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견고하고 번성케 하며 내 성소를 그 가운데 세워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고 했습니다.
다윗이 등장하지 아니하고는 우리는 결단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안에, 이 시온 안에 있지 못한 그런 입장이 되었기 때문에. 다윗이 오지 아니하면 시온이 건설될 수 없는데 어떻게 시온에 우리가 머무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규례와 율례와 법도를 어떻게 우리가 또 지켜 준행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진리 안에 들어오기 전에는, 아버지 어머니께로부터 가르침 받기 이전에는 안식일 몰랐습니다. 그냥 일요일이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크리스마스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성경에 다 있는 줄 알았습니다. 있으니까 교회에서 저렇게 하겠거니 그렇게 생각해 왔습니다. 그러나 진리를 받고 보니까 성경에 그런 게 없습니다.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어찌 하나님의 가르침이 아닌 것을 이와 같이 할까 말이죠. 어제도 우리 대학생 그 발표를 듣고 보니까 제일 감동된 부분이 교회 동아리들이 몰려와서 우리 진리에 대해서 이제 회방하는 얘기를 할 때 성경에 일요일 지키라는 말과 크리스마스 지키라는 그 가르침만 있다면 한번 너희들 것도 들어보겠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하나 둘 다 꽁무니를 빼고 다 흩어졌다는 그 얘기를 참 들으니까 우리 시온의 청년들이 정말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그런 확신을 가질 수 있느냐 하면 성경에 예언되어 계신 다윗을 통해서 그 모든 것을 우리가 배웠기 때문입니다. 다윗을 통해서 배운 바를 여러분들이 또 전해 듣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너희가 내 규례를 준행하고 내 율례를 비로소 지켜 행하게 할 것이다 말이에요. 그들은 예언적 그 다윗을 영접하지 못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27절에 주신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내 율례를 지키고 내 규례를 준행하는 너희에게 영원한 새 언약을 허락할 것이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예언 가운데 분명히 또 이렇게 일깨워주고 계십니다. 영원한 언약, 화평의 언약, 전부 새 언약을 의미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 새 언약을 가지고 오시고 새 언약을 세워주신 이가 누구시라는 것을 예레미야 선지자가 증거하는 장면 더 찾도록 합시다. 예레미야 31장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여기서 내는 누구지요?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뭘 세우신다고 했습니까? 새 언약을 세우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 문구가 어렵습니까? 누군가가 오셔서 새 언약을 세우셨다 하면 우리는 바로 누구로 알아봐야 되겠습니까? 바로 이렇게 알아볼 수 있는 성경의 수많은 말씀들을 기록을 해 놓았지만 저희들은 봐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마음은 있어도 그것이 그 말씀인지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누가 오셔야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오셔야 되고 다윗의 뿌리가 오셔서 이 모든 것을 알려주셔야 이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고 하셨고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규례를 배우고 깨우쳐서 준행할 수 있는 이런 위치에 있게 된다고 했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에도 보니까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시는 이가 하나님이셨습니다. 성부시대도 새 언약에 대한 이 부분을 예언하고 언급하신 분이 하나님이셨는데 성자시대도 보니까 새 언약을 누가 또 세우시고 언급했습니까?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2장 20절에 유월절 날 유월절 떡과 포도주를 주시면서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붓는 뭐라고요? 나의 피 곧 새 언약이니라고 하시면서 허락하지 않았습니까? 유월절에 대해서 언급하시면서 새 언약 세우시는 이와 같은 그 내용을 확인을 시켜주셨습니다. 성부시대도 여호와께서, 성자시대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성령시대는 예수님의 새 이름이신 그리스도 한상우님께서 이 새 언약의 진리의 도를 우리 자녀들에게
전부 온전히 일깨워 주셨습니다. 그전에는 새 언약이 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 사장되어 있었습니다. 다니엘 7장 24절 25절의 말씀을 보면 때와 법을 마귀가 어떻게 한다고 했죠? 완전히 변경시켜버리고 없애버립니다. 그러한 어떤 처절한 상황 속에 누가 오셔야 된다고요? 내가 친히 가겠다고 했습니다.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될 것이다. 그렇게 오셔서 우리에게 미가 4장의 예언을 따라서 그 시온에서 말일에 하나씩 그 주신 가르침의 진리가 크게 새 언약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새 언약을 세우리라. 예레미야 31장 31절을 여러분 잘 눈여겨보십시오. 누가 세운다고 했죠? 예언은 우리가 피할 수 없습니다. 새 언약은 오직 하나님만이 세우시는 진리입니다. 그 어떤 선지자가 세우거나 어떤 목사가 세우거나 교인 중에 한 사람이 성경을 많이 살피다가 보니까 뭔가 알게 되어가 세우거나 이럴 수 있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전 세계 신학대학에서 연간 수많은 논문들이 발표되어도 6월절 새 언약을 지켜야 된다는 그런 논문이 한 편이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예언에 누가 세우도록 되어 있기 때문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도록끔 되어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그 부분은 범접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31절에 우리 계속 보도록 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32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했음이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뭐가 된다고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장면이 에스겔 37장에도 똑같이 나왔습니다. 예레미야 31장에서는 새 언약을 이와 같이 강조하시면서 새 언약 안에 있는 백성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에스겔 37장에서는 다윗이 등장해서 다윗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율례와 하나님의 규례를 지켜 준행하게 될 때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다 동일한 예언적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저에게 새 언약의 진리로서 영생의 길 가르침을 주시고 천국 구원의 길 열어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그렇다면 안사홍님은 성경과 선지자들의 정글을 따라서 이 땅에 오신 바로 누구십니까?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25장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누구라고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이건 이제 성부 시대도 아니고 성자 시대도 아닙니다. 마지막 이 성령 시대에 다윗의 뿌리가 이 땅에 오지 아니하고는 이 땅 세상 모든 사람들이 결단코 하늘 어머니 진리 발견할 수 없습니다. 누가 알려주셔야 되기 때문입니까?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나 또 창세기 3장의 그 예언을 보면 반드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깨우침을 주셔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성경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자녀들이 있을까 해서 아예 친필로 쉽게 설명해 놓으셨습니다. 엘리사는 엘리야를 따르고 여호수아는 모세를 따르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르고 나는 어머니를 따른다. 아버지께서 친히 친필로 그렇게 확인을 시켜놓고 가셨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 회방하는 말들을 많이 하는데요, 우리는 아버지의 가르침만 따라가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천국 가고 싶은 사람이고 여러분들도 다
천국 가기를 원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어려움이 있더라도 천국을 향한 이 걸음은 우리가 멈출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이 길이 진리의 길이기 때문에, 이 길이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천국 길이기 때문에 이 길을 절대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끝까지 아버지의 가르침이신 새 언약의 진리와 새 언약의 실체가 되신 하늘 어머니에 대한 이 믿음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영원한 천국까지 갈 수 있는 우리 천국 가족들 다 되시길 부탁드리면서 말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